네, 김영환입니다. 미투라는 것이 있었죠.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었을까요? 2006년 사회운동가 타라나 버크라는 사람이 유색 인종과 여성,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려고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미투 운동은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났었죠. 문학계 그리고 직장 내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어떠한 아주 유명한 연예인 사회에서도 있었던 일들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주름 잡는 유명 프로듀서였던 하비 와인스타인을 필두로 해서 미투가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한국 공연계에서도 영화배우 오달수, 조재현, 영화감독 김기덕, 연출가 오태석, 극단 번작 대표 조중윤, 음악감독 변희석, 여러 사람들이 이런 폭로를 당하게 되었죠. 사실은 당하게 된 게 아니라 자신이 한 거에 대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죠. 한 학교의 신입 여교사가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 교사가 있었는데 회식을 했는데요. 회식 후 남자 교사가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적극적으로 애정 행각을 시도했지만 남자 교사가 받아주지 않자 자신을 성희롱했다 하면서 미투를 했죠. 근데 나중에 형사 고발이 되어서 CCTV를 통해서 보니까 여자가 먼저 스킨십을 유도하고 하려고 한 그 부분이 있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날 미투가 있지만 미투의 부정적인 부분도 있죠. 그 미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올가매려고 하고,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바로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미투에서 무너지게 만들고 사회적으로 평판이 안 좋게 그리고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죠.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먼저 11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13절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 나이다. 자, 그러할 때라고 말하는데요. 11절에 언제를 말할까요? 바로 이 상황.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지만 요셉이 도망갔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겠죠. 요셉이 자신의 일을 하러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상황은 어땠죠? 사람들이 하나도 거기에 없었죠.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죠. 사람들이 없자 자신과 동침하자 노골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요셉은 어떻게 완강하게 처신했죠? 자신의 옷을 그냥 버려두고 밖으로 뛰쳐나가버렸습니다. 그 상황을 피해버린 것이죠. 유혹받을 상황, 그리고 피해자가 될 그 상황을 피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요, 요즘에.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면서 뭔가 필요하지 않은 거를 주려고 하면서 못 나가게 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 안에서도 또 사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엉뚱한 걸 제시하면서 미끼로 사람을 잡아놓고 축복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뛰쳐나가야 됩니다.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착한 사람들은 나한테 뭔가를 잘해주려고 하나? 내가 축복받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자기의 옷, 그 옷이 어떤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도 그 옷을 버려두고 그냥 벗겨진 채로 벗어놓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버려두고 나온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걸 뭐 챙기겠다, 이걸 잃어버리지 않아야지 하고 실갱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제자가 됐을 때도 내가 제자가 된다라는 건 뭐냐면 나에게 가치 있는 직업, 가치 있는 배, 그물, 그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제자들이 따랐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있어서 너 배가 중요하지 않아? 너 그물이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 주님을 따라가지 마. 이렇게 말했을 때, 그래, 나 그물이 중요해. 배가 중요해.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내가 어떤 걸 손해 보더라도 놓고 나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조그만 유익을 좀 받겠다고 해서 법을 어기고 또 어떤 관계를 뒤틀면서까지 내가 어떤 거를 착취하려고 붙잡는 자가 아니라 과감하게 놓을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이제 보디발에게 나중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 히브리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겁탈하려고 하고 희롱하려고 하고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자 밖으로 도망했다. 이 사람을 가만두면 안 된다 하면서 누명을 씌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명을 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섬기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나를 누명을 씌워서 무너지게 만들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를 잘 견뎌내야 합니다. 저도 교회에서 누명을 쓰고 어떤 사람이 제가 리더십이 부족하다, 뭐가 문제다, 막 이렇게 긴 장문의 편지를 담임 목사님에게 보내서 제가 조사를 받은 적도 있고 누명을 쓴 적도 있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미워한다고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때 참 마음이 어렵지만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좋은 일을 할 때 여러분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욕심을 부리는구나. 저 사람 자기 이익만 챙길 수 있다. 저 사람 되게 간사하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때에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 자리에서 일단은 벗어났고 그 다음에 감옥에 요셉이 갔지만 자신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자기의 그 주어진 일을 위해서 침묵하고 또 그 감옥에서 견뎌내면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할 때, 관계를 할 때 다 인정받을 수 없어요. 다 칭찬받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오해가 있지만 좀 견뎌내고 그리고 이겨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이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숙함을 저도 보이고 여러분도 보이면 더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떠한 오해, 어떠한 혐의를 뒤집어 쓰더라도 잘 견디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유혹의 자리에서 뛰쳐나가게 하시고 제자도의 삶을 제가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유익한 것도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